안녕하세요. 양지선한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4월 첫 주일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되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 되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답게 드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성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에 권세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예뻐 찬송하세. 주님 부를 올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성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섬기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의 가족들과 또 교우들을 위해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의 백성을 삼으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떨린 자의 심령수에 충만히 감정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 선교사님들 하나님 다 하시고 교회를 다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대에 감독자리에다 지창하는 귀한 종을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더 건강하다, 좀 더 상식적이고 좀 더 아버지 합리적인 건강하고 공평하고 좀 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꼭 그런 시대 지도자를 하나님 세우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아들들 어디에 있든 주님 기스도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항상 아버지 엄청 강력하게 온전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주님께서만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찬양이 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적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배드리는 자의 모든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속사람이 오늘도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백성으로 믿음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들 일일이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넉넉히 채우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 국리를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상식적이고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좀 더 건강한 나라 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나라 각 곳에 꼭 필요한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교우들 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필요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그 주님 부활의 소망을 안고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너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흔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
이루리라.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세상과 우리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다 같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덤의 문을 여시고 다시 부활하신 성리의 날을 맞아 우리 주님께 경배드리고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죽었던 대지에 새 생명을 허락하시듯 우리에게도 철의 장막같이 닫혀있고 동토의 땅같이 얼어붙어있는 마음을 녹여주시어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세상 죽음의 세력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죽어도 다시 사는 확신으로 모든 삶의 고통과 장애를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이대한 삶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자신을 죽여 더 큰 자신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심령 깊이 새겨 넣을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부활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의 코로나19 아픔을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모두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국민 모두에게 부활신앙으로 힘을 합치게 도와주시고 아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성결케 도와주시고 거짓되고 게으른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신실하고 부지런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부활의 참 소망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유하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과 부활의 정신이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을 부활은 땡땡이다. 부활은 혹은 부활신앙은 땡땡이다. 자,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빈칸에 적절한 주제를 채워가는 식으로 이제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현생 인류의 최고의 도전 과제가 무엇인가, 이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쓴 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21세기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도전 과제로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불멸, 행복, 영생, 이래건데요. 이 중간에 행복은 이제 오늘 설교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니까 빼고요. 첫째, 이 불멸. 그러니까 21세기 현대 최고의 과학은 이 죽음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 죽음과 싸워 이겨서 인류의 수건인 불멸 문제를 해결하겠다. 정말 당찬 계획이죠. 자, 유사일에 참 이 죽음을 인류가 이제 피한 적이 없는데, 과연 이 죽음 문제를 현대 과학이 해결할 수 있을까? 현대 과학은 왜 이렇게 이 호언장담을 할까? 그들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죽음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죗값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결과로 봅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은 그렇게 안 보고 기술적인 결함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결함이니까 기술적으로 그 죽음의 문제,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심장이 막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혈액을 이제 전신에 공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심장이 고장 나면 인공 심장을 갈아 끼우면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 간암 이제 그러니까 이 간암 세포가 번지면 그거는 이제 우연히 유전자 돌연변이가 이 유전 명령을 바꿨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전자 문제를 해결하면 고칠 수 있다. 그리고 폐에 세균이 들어가면 이거는 지하철에서 혹은 어디에서 재채기를 해서 세균을 이제 옮겨 왔으니까 원인을 이제 제거하면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 건강이나 수명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마치 이제 기계 부품처럼 뭔가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기술적인 결함이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인간의 건강이나 이 불멸 문제, 영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접근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의학, 과학 분야에 있어서는 암이나 세균이나 유전학 그리고 나노 기술 연구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인 레이커즈 이와이는 죽음 해결하기 이런 걸 회사의 창립 목표로 세워가지고 이 칼리코라고 하는 자회사를 만들었다고 엄청난 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페이팔의 공동 창립자 이 피터 필은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정하면서 사업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런 뜻이죠. 방법으로는 생명공학 그리고 둘째 사이보그 공학 인조인간이죠. 그리고 이제 셋째는 비유기체 합성 공학 이런 걸로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보그 공학은 이제 유기체 합성 공학으로 이제 그러니까 유기체와 말하자면 비유기체 이 장치들을 결합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생체 공학 뭐 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눈이나 인공심장, 뭐 혈관을 따라 수술하는 나노 뭐 로봇 뭐 기술 뭐 이런 건데요. 자, 이런 이제 기술들이 2050년 정도가 되면 가능하다고 현대 이 과학자들은 기염을 토합니다. 과연 가능할까?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인조인간은. 그러니까 인조인간은 출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이제 현재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불멸의 인간, 영생할 수 있는 인간이 가능할까?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불멸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입니다. 부활.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란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첫째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 몸의 부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한번 죽었던 이 몸이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인데요. 이 살아나는 이 몸은 영생한다. 그러니까 부활체라는 건데요. 이제 오늘 보면 5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잔다 이거는 이제 죽음을 잠에 비유했잖아요. 그냥 계속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 변화는 이제 부활이죠. 근데 이제 이 변화되는 사건, 부활 사건을 바울은 이제 비밀이라 그래서 비밀, 미스터리. 그러니까 이 앞으로 있을 몸의 부활이 미스터리라고 하는 건데 이 단어의 원어가 이제 이겁니다. 원어, 미스테리온. 그러니까 이제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영어의 미스터리가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밑에 보면 어떻게 미스터리온이 감춰진 것, 비밀, 신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터리인데 미스터리라는 거 우리가 인간으로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부활은 이제 신적 사건이죠. 그러니까 창조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창조를 우리가 창세기 1, 2장에서 보는데 그 창조 사건을 능가하는 새로운 창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창조 사건이 바로 부활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제 믿음의 문제이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진화론을 얘기하지만 진화론 그 자체도 사실은 이제 유실론 이제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진화론 자체도 하나님이 이제 활용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진화를 얘기해도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이제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을 단순히 믿음의 문제로만 완전히 제쳐 놓은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본적으로 믿음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결코 부활이라는 주제를 믿음의 문제로만 내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설명하는 것이 성경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부활의 주제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유추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유추의 원리.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미지가 씨앗이 나오잖아요. 호박씨가 나오잖아요. 호박씨. 자,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자연에서도 부활의 이치나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씨앗 비유를 했는데, 자, 농부들이 이제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호박씨 같으면 호박을 심는 것이 아니잖아요. 호박을 심는 것이 아니고 호박 씨를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와 호박이라고 하는 형체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씨를 심지만 씨앗이 땅 속에서 죽어서 나중에 호박이라고 하는 형체를 여는 것이죠. 그 부활도 이와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치는 자연에 엄청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저는 이제 나비를 생각을 합니다. 나비.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씨앗을 생각했지만 저는 이 나비. 그러니까 나비가 처음부터 나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 그러니까 알이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중에 나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과 나비는 완전 다른 거죠. 이게 부활을 설명하는 유추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물건이나 돌멩이처럼 움직이지 못하죠. 어디에 놔놓으면 거기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벌레가 되면 움직이죠, 그죠? 그 날 수는 없어요, 애벌레. 그 애벌레는 말하자면 2차원, 땅바닥이나 나뭇가지 등에 붙어서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면에서만 움직이죠. 그러다가 꼬치 속에 들어가죠. 마치 사람이 죽는 것 같죠. 이제 꼬치 속에 들어가서 번데기가 되는 거, 번데기. 그래서 5일이나 7일이 되면 나비가 되잖아요, 나비. 그러니까 나비가 되면 부활체처럼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활동하고 존재하죠. 엄청난 변화죠. 변신이죠. 그럼 나비는 우리 사람을 능가해서 온 공간을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이치가 이런 거예요. 부활의 이치.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 알에서 번데기, 나비 이렇게 변화되는 이 과정, 이거 자체가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부활의 이치를 설명하는 자연의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원리예요. 자,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죽었던 우리의 몸이나 현재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변화죠, 변화. 그래서 나비의 변화처럼 완전 탈바꿈하는 거죠, 탈바꿈. 그러니까 현재의 시 공간을 초월을 하는 완전 새로운 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학적인 언어를 빌려서 표현을 하면 차원이 달라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이라고 하는 것은 1차원적 존재입니다. 1차원. 그러니까 알이 나비가 되면 나비는 뭐죠? 시공간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니까 저는 4.5차원적 존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4.5.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4차원적 존재니까.
4차원 존재라서 땅에서 그냥 자유롭게 활동, 공중에는 자유롭게 이동을 못하죠. 나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조금 더 높여서 4.5차원적 존재라. 제가 그렇게 나비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자, 이 나비나 새들 말이죠. 사람보다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0.5차원 높은 존재. 예? 근데 부활체는 어떨까? 부활체는 말이죠. 부활체는 저는 이 나비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더 높여서 이제 5차원적 존재라.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5차원은 그냥 제가 부활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신학자나 목회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뭐 혹시 여러분이 뭐 그렇게 표현한 분이 있으면 이제 소개해 주시면 제가 가서 배우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제 부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저희 신학이나 목회는 사실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자 이렇게 한번 재미있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여간 자 이 지난주 화요일에 예고해 드린 대로 고려대학교 김익환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하지연 633방에서 이 창세기의 비밀 현대 과학으로 풀다 이런 주제로 특강을 들었는데요. 저는 참 너무 좋았습니다. 듣지 않으신 분들은 참 이제 안타깝게 저는 생각하는데 모르죠. 여러분은 뭐 안타깝지 않을 수도 있겠죠. 참 이 강의가 너무 좋더라고요. 내용이 말이죠. 참 중요한 내용을 많이 언급했는데 그 중에 이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에 충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의 나이인데 근데 이제 그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보수적인 교단인데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 창세기 하루를 그 오늘날의 하루 말하자면 이 창세기 기록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구의 나이가 6,000년 정도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진화론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나 된다.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 뭐 어떤 사람은 46억 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데, 그러나 진화론을 수용하는데 말이죠. 이 많은 이 신실한 이제 크리스찬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 지구의 나이 45억 년, 우주의 나이 138억 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현대 과학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이런 갈등과 대립을 이 김익환 교수님이 잘 풀어준 거예요. 그게 저는 굉장히 이제 감사한 건데, 이 김익환 교수님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 책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풀었냐 하면은 창세기 이제 1, 2장에서 소개된 하나님의 창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로 사회 여론이 막 비등하고 그 사회 여론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될 적에 마지막에는 국회에서 최종 투표로 결정을 하죠.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는 이것을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때는 또 뭐죠? 언론 매체에서 이제는 대통령의 시간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4월 7일 지방 재보선 선거의 날, 그때도 이제는 그날은 4월 7일은 이제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민이 지방 이 선거 대표자들을 이제 선택하는 국민의 시간이죠. 자, 마찬가지 원리로, 자,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때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죠. 그거는 신의 시간, 이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사람의 시간과 같을까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시간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길까? 우리 인간이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알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떤 기준으로, 인간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 존재 자체도 다르고, 다 방이 다르니까, 신과 인간이 어떻게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까?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장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기사는 신적인 창조, 즉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김익환 교수님의 해법입니다. 저는 이런 설명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죠. 구별해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애벌레와 나비의 존재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애벌레의 시간과 나비의 시간이 같을까요? 전혀 다르죠. 애벌레가 활동하고 움직이는 영역과 나비가 활동하고 움직이는 영역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애벌레는 시공을 초월할 수 없죠. 그럼 나비는 애벌레에 비해 시공을 초월하면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애벌레가 말이죠. 1시간에 10m를 간다. 그럼 나비는 1시간에 몇 미터를 갈까요? 수백 킬로 날아갈 수 있죠. 같은 시간이에요. 그 인간의 시간 기준으로 말하면. 그러나 걸어가는 그러니까 그 활동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애벌레와 나비의 존재는요, 그 시간도 다르고요, 공간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과 신의 시간을 같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익환 교수님 책에 보면 이런 이제 도형이 나옵니다. 도형. 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A가 나오잖아요. A가. 요거는 1차원이에요. B가 나오면 이제 2차원, 요거는 2차원. C는 요 3차원. D는 이제 4차원이잖아요. 4차원.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 과학자의 언어로 말하면 이제 우리 인간은 이제 시공간의 존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4차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여기 이제 말하자면 이 R은 말이죠. 1차원이죠. 애벌레와 번데기는 2차원, 3차원. 나비는 4차원, 4.5차원적 존재, 나비 말이죠. 근데 여기 이제 이걸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뭐죠? 여기 이제 6차원이에요, 6차원. 인간의 시간은 4차원.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뭐지? 우주가 어떻게 해요? 138억 년, 지구는 46억 년. 이렇게 표현을 과학적으로 측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6일 창조로 표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뭘까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거는 뭐예요?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지 반드시 하루가 하나님의 시간이 천년이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의 하루가 1억 년이 신의 시간으로 1억 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100억 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정확하게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현대 과학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다. 그러면 이 과학의 객관성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진짜 그게 100% 맞다.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객관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니까, 아, 그래, 그거 맞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지금 설교의 주제가 뭐죠? 부활이잖아요, 부활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부활입니다, 부활. 자,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은 몸의 부활인데, 몸의 부활. 부활체는 이 4차원적 존재인 현재 우리의 몸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몇 차원일까요? 그러니까 신의 이 차원을 6차원이라고 하면 6차원이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부활을 5차원적 존재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5차원적 존재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에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부활체는 현재 이 몸과 분명히 다르다는 거고, 그렇다고 하나님과 동일한 건 아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5차원적 존재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은 현재의 몸과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몸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보세요. 이제 호박씨가 호박이 되고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 이거는 전혀 다른 형체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물질이지만 형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그러나 부활체는 형체도 다를 뿐만 아니라 본질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 유추의 원리에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나비로 본다면 뭐죠? 1차원적 이 존재, 알이 말이죠. 이 4.5차원적 존재로 변화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요? 이 4차원적 존재가 5차원적 존재로 변하는 것이 부활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2000년 전이니까 과학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과학 시대니까 이런 걸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죠. 현대 과학의 원리나 자연 과학의 원리나 생명과학, 양자물리학, 우주과학 등 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기준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활은 5차원적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는 대로 우리 변화된 부활체는 자유롭게 시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데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이죠. 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이 우주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 해도 말이죠. 이 광활한 우주를 다 하나님 나라로 가꾸고 우리가 정원을 가꾸듯이 그렇게 가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쉽지 않은데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부활체로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스케일이 넓어지고 말이죠.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다 참 하찮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이 세상을 무시한다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제 메시지가 있습니다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활신앙을 가져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도 현재를 무시하라는 메시지는 성경이 없습니다. 현재 이 삶을 하찮게 여기라는 그런 메시지는 없어요. 내 말은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터리다. 미스터리. 그래서 부활체는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이기 때문에 이제 신비한 거다. 신비한 거.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가? 여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부활에 대한 이 진리를 그 믿음의 영역에만 가두어 놓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대로 이 자연과학의 자연의 원리 이치에 근거해서 설명한 것이라면 현대과학이 자연과학을 훨씬 더 옛날보다 설명을 잘하잖아요. 그럼 현대과학을 활용해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을 공부를 하면 성경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초대교회 교우들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근본 동인이 뭐냐? 물론 성령 충만함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먼저 자리 잡은 거예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요. 절대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오순절에 모이지 않았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오순절에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지요. 그 프로세스를 할까요? 그 과정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그 근본 뿌리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은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인생관을 바꾸는 거, 삶의 이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우리 믿음 생활의 절정인 거죠. 꽃입니다. 꽃. 이거 없으면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부활은 땡땡이다. 자, 뭘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뭇의 뭐뭇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했는데요. 첫째, 부활은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인이다. 사인. 자,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그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이다. 셋째, 부활은 종말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결정적인 표지판이다. 그 다음 부활은 허무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결정적인 희망이다. 희망이다. 희망. 그 다음에 절망과 죽음, 질병의 마지막 백신이 부활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하나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앞에 세 개를 묶어서 이제 정리할 수 있고 또 뒤에 세 개를 묶어서 정리할 수 있는데 이제 먼저 앞에 걸 보겠습니다. 자, 앞에 이 세 개는 지난주에 봤던 이 종말론 이 도표를 연관시켜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표인데요. 자, 이 지난주일에 이걸 확인했습니다. 뭘 확인했나 하면은 이 2000년 전 이 사도 요한 시대 그때도 종말이고 지금도 종말이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종말 시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시대라는 그 틀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뭐죠? 종말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 우리의 믿음 생활에 혹은 믿음의 근본적인 성격이 종말이라니까요. 종말. 그렇잖아. 이 그림에 보면은 보이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종말이 시작되었다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 종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이다, 예수님이 금방 재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뭘까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좀 표현이 좀 잘못됐네요. 예.
근데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거, 부활. 물론 제 지난 이제 20회 작년이죠. 20회 시리즈 설교 때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근거에 설명해 드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게 물론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인데 더 결정적인 증거가 부활이다. 그 말이 부활. 왜 그럴까요?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죠? 현재 이 세상에서 뭐요? 적응하고 활동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뭐죠? 앞으로 완성될 이 하나님 나라에서 활동하고 살아가는 그 몸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소급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소급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초림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소급해서 오심으로써 뭐죠? 그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활, 예수님의 부활체라 이런 말이에요. 정리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성경의 전체적인 틀을 그렇게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육체입니다. 육체. 새 생명의 부활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미리 소급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종말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셨다라는 사실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죠. 같은 맥락.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인이다. 사인이요. 사인.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결정적인 증거다. 종말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결정적인 표지판이다.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예수님만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집단적인 부활 사건을 언급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이하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참 놀라운 사건이죠, 그죠? 자, 이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했어요. 예? 그래서 거룩한 성 어디죠? 예루살렘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죠? 두려워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 이 부활 성경이 전하는 이 부활 메시지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활은 이제 보편적인 부활입니다. 보편적인 부활. 왜요?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all 다 변한다. 다. We shall all be changed. 그러니까 다 변하는 거예요. 다 부활하는. 그러니까 보편적 부활이죠.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집단 부활 사건 있죠. 그거는 이제
이제 부분적이죠, 부분적.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선치라 그래, 선치. 이제 미리 취했다, 미리 일어났다, 소급해서 일어났다니 그런 말이거든요. 미리 부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일어났으니까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은 뭐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증거고 사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이제 첫 열매라 이렇게 표현해. 첫 열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가을이 되면 첫 열매가 이제 열리면 나머지 모든 가지에서 이제 열매가 이제 열린다. 그 첫 열매는 나머지 모든 열매들의 신호탄이 된다. 이제 이런 뜻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We shall be changed. 변화되리라. 여기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그래 죽은 자들이 dead, 죽은 자 부활한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문법이 이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원문도 다 이제 수동태인데 이런 문장을 이제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바꾸면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거,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은 이제 하나님을 생략해 놓아서 이제 신적 수동태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에 의해, 그러니까 신에 의해 변화될 것이다, 부활될 것이다 이런 문장인데 하나님에 의해 이제 이걸 생략한 거죠. 그래서 신적 수동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의 완전 뭐죠? 새 창조 사역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은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 이 세상의 끝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신호탄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 여기 이제 마지막 이 두 개입니다. 허무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결정적인 희망이 부활이고 절망과 죽음 질병의 마지막 백신이 바로 부활이다 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로 믿어지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사실로 안 믿으니까 우리 가슴이 안 두근거리지. 여러분 이게 액면 그대로 사실이다 그러면 가슴이 좀 두근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얼마나 큰 일입니까?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완벽하게, 가장 철저하게 허무와 절망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 뭘까요? 그게 바로 죽음인 거죠, 죽음. 그러니까 죽음이 가장 허무하고 절망인데, 이 성경에서는 죽음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음부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음부는 스올과 같은 단어입니다. 스올. 그러니까 성경 이 히브리어 원어가 스올인데 스올을 음부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음부는 사실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닙니다. 이게 네이버 사전에 보면 음부를 이렇게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혼이 가서 산다고 하는 세상. 보통 지하세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스월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유인데 이제 지하세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비유잖아요. 비유. 문자적으로 지하 세계가 있나요? 지하 여기 지구 지구 땅덩어리 지하 계속 들어가면 뭐 거기 아주 핵이 있는데 거기 불덩어리라 그러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죠. 그거는. 예. 자, 하여간 자 봐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수월이라고 한 단어는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지하세계도 아닙니다. 그냥 죽음 자체를 의미합니다. 죽음 자체.
그러니까 죽음 자체, 이 수월을요. 그런 그 뜻이 뭔가? 그러니까 수월의 이 뜻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자체, 무 자체. 다시 말해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 그 자체는 생명도 호흡도 없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스올의 뜻입니다. 이 전도서에 이런 말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죽으면 죽어서 가는 스올, 뭐 스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올 죽음 그 자체를 말하죠.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죽으면 사람이 뭐 활동도 호흡도 아무것도 생명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기본 의미를 설명한 건데 그게 뭐라고요? 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불교에서 무 할 적에 그런 의미도 뭐 있겠죠. 허무해요. 조금 더 이제 발전시켜서 의미를 설명한다면 허무하다, 절망이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죽으면 수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죽음을 뭐죠? 이 수월과 이렇게 교차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언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우리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죽음을 설명하는데 무를 넘어서 뭐죠? 다 동일하다, 다 똑같아. 뭐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명예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뭐요? 다 죽음 앞에서는 똑같다. 에? 그야말로 공평한 거죠. 그야말로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서는 절대 허무, 절대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대 허무, 절대 절망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 부활. 유일한 희망이 되는 거예요. 전도 3장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에서 짐승이 죽은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자, 이 성경의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이기고 이걸 극복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부활신앙이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성공,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부활신앙이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그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핵심, 절정, 꽃이 바로 부활신앙인데, 부활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고 별로 가르치지 않는 거 참 희한한 일입니다. 참 저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부활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놀라운데 말이죠. 저는 목사로서 이런저런 일을 다 하지만 결국은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부활입니다. 부활. 저희 모든 사역에 살아가는 일의 중심이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은혜를 깨달은 건 신학교 다닐 때, 합동신학교 다닐 적인데, 그때 이 부활 깨닫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강의는 안 듣고 부활체의 본질이라는 그 책을 번역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눈총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만큼 그때부터 부활에 빠졌습니다. 부활에 빠졌어요. 부활 소망이 아니면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그죠? 무슨 희망? 그러니까 모든 희망은 부활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부활. 사람마다 희망의 내용이 다 다르지만 저는 부활 이 자체에 근본적인 희망을 담고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모든 것의 희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땅에 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것을 가지고 다양한 좋은 것을 가져도 죽음 앞에서 다 허무잖아요. 허무. 절망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 우리의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 허무로 끝나니까. 죽음으로, 절망으로 끝나니까. 부활이 최고의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지금 영어로 Death is swallowed up in victory. 뭐요? 이 말은 뭘까요? 죽음이 삼켜진다는 거죠. 승리 안에서. 승리가 뭐죠? 부활이죠. 반대로 부활이 죽음을 집어삼킨다. 결국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 정리를 하면 이렇죠. 율법, 법 때문에 죄가 나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나오고. 그런데 부활 사건이 터짐으로써 뭐죠? 역공을 하는 거예요. 역공. 역습을 하는 거예요. 역습.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부활 앞에서 무력화되었습니다. 전부. 아멘. 예. 자, 그래서 부활은 허무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결정적인 희망이에요. 절망과 죽음, 질병의 마지막 백신이라. 자,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부활에 관한 모든 의문이 이제 풀리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감사. 그렇죠? 얼마나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깨달으면 자연히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자, 이 신앙생활의 이 동력이 사실은 감사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이 감사 운동을 엄청 많이 하는데, 감사, 부모에게 감사, 가족에게 감사,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주변 사람에게 감사. 이 감사 일기도 쓰는 운동이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나온 거죠. 감사가. 부활로 인해서 감사. 절망을 이기게 하는 것. 허물을 이기게 하는 거니까. 그보다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로 부활신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로 주는 메시지가 수고입니다. 수고. 노력이죠. 애씀.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부활신앙이 있다고 해서 절대 이 세상의 삶을 하찮게 여기거나 허무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활신앙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부활신앙은 하루하루 정말 자신의 에너지를 다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헛되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헛되지 않다. It's not in vain. 어디 in the Lord 주 안에서. 자, 그래서 하루하루 나를 붙들어주고 하루하루 나의 삶을 지탱하고 힘있게 하는 우리의 삶에 힘찬 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으로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메시지를 상고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하시고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삶을 자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불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함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바치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셔서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의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함께 살아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도 인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남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부활신앙으로 언제나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